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제가 복에 관한 설교를 2주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올해 2021년도 또 팔복교회 모든 권속들과 또 하늘교회 모든 권속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금요일까지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상하게. 그런데 토요일 날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말씀이 구체화되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야고보서 선생님께서도 야고보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하겠느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바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일 이 설교나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뭐 그런 말을 사실 저는 굉장히 좀 거슬립니다. 뭐냐?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뭐 성능이 좋은, 성능이 있는 총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전쟁터 나가서 만약에 적군을 쏘는데 쏠 줄을 모르고 방법을 모른다면은 어떻게 돼? 그쪽에서 화살 쏴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하는 믿음이 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 된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그것을 갖고 자기의 그 신앙에 적용시켜서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일어나가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지 않고서 맨날 뜬구름 잡기식으로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난주의 말씀도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2021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만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시편 73편의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주 앞에 있고 주의 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지난주 첫 번째. 두 번째 복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그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됐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한다? 복을 주신다.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을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행적을 세상에 전하리라. 그죠? 우리가 어려움을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73편 기자에는 뭐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리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랬더니 그가 하신 놀라운 일을 세상에 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또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라. 8절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그 잎사귀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죠? 그리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으며 그 결실이 끊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자는 더위가 가뭄이, 그것은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뭐예요? 환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죠. 그런 것이 올 때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은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막상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버려, 신앙을 버려, 교회를 떠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를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도록 삶에 적용시켜야 돼. 그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는가? 또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는가? 또 내 안에 염려, 근심, 불안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신앙을 버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으로 내가 가는가? 여러분들 그것이 내 안에 없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내가 염려가 들 때, 내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걱정이 올 때 내 안에서 늘 주의 손이,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어떤 걱정 앞에, 시련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된 거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스쳐 지나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요번 주는 이런 말씀했었어. 좋았어. 그걸로 끝나지 말라는 얘기야.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이루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자,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했어요. 오늘 또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에 관한 말씀을 연속으로 2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떻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작정하고 또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거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네,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가라고 했겠어?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예, 그리고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이유는 2절 3절에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세 가지 큰 복을 주셔요. 첫 번째로는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자, 이 세 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복은 뭐냐?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복이요. 그죠? 예. 어떻게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던 때가 뭐냐면은 자기의 아내 사레와 자기의 조카 롯밖에 없었어. 세 사람이요. 물론 따르는 종들이 있었겠지만은 근데 이 세 사람으로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민족을 이루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지.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려진 창대하게 하겠어.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노력과 어떤 수고로서 자기에게 복을 주는 자를 복받게 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하겠어.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리고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냐?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뭐냐? 어떤 물리적인 그런 장소를 떠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했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즉 내가 습관적으로 살아왔고 자기 조상 때로부터 섬겼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죠. 데라가 뭐예요? 데라가 직업이 뭐였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집안에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 고향, 친척, 내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지리적인 그것을 떠나라는 그런 이유보다는 뭐예요?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했던 그 삶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지시하고 내가 명령하고 내 말씀이 통제되고 내 말씀으로 통제됐고 내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경으로 돌아와라.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까지 인생 가운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했어. 그렇다면은 이 당시까지 얼마나 수십 년간 우상을 접하고 또 우상을 따르고 또 그랬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늦지막 황혼기잖아. 황혼기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네가 살았던 네가 경험했고 이제까지 네 조상들이 삼았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은 그것은 나이가 관계없어요. 94세가 됐던 이제가 3살 4살이 됐던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삶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또 너를 지켜주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왜 나이가 75세라고 기록됐겠어요? 이제까지 수십 년간 우상을 접하고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을 옆으로 보고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욥기 2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대적에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하건대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는 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근에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징계를 주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고 어느 날 갑자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기 전에도 말씀하시고 징계 주시기 전에도 말씀하신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경건하지 않음과 또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알 수 없는 능력 곧 그의 신성한 능력이 어떻다고요? 그가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으니 이는 그들로 변명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변명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뭐 그런 복음 말씀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일반적 계시도 있지만 자연적인 계시도 있어요. 우리가 사계절을 변화하다 보면 계절 속의 흐름 속에서도 낙엽지고 또 천둥 번개 치는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말씀을 따라갔다. 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고 어떻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순종했다. 순종했다. 즉 뭐냐?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것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 말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복음 받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 우리가 수박을 한 통 사놓고서도 수박을 잘라서 그 속에 있는 시원하고 달고 그런 속 과일을 먹어야지. 수박을 사놓고 어떻다고? 혓바닥으로 수박 껍데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 중요한 말씀인데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용준아 6절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봐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 모래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막 놀랐어요. 왜? 자, 하나님이 너는 고향,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뭐 인자가 없는 그런 들판이 아니라 누가 살았다고? 가나안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사람이.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고 어떤 것을 느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땅의 주인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 거주하였더라. 그렇다면은 뭐예요? 복을 받는 자가 있고 복을 빼앗기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거기 살았던 가나안 사람이 살았던 그 땅을 주신다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복을 빼앗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가나안 사람들 미워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 상수리 나무는 그 당시에 풍요와 번영과 그런 것을 기원하던 만몬이라든가 이런 우상을 거기서 섬기는 그 장소가 상수리 나무예요. 이해하셔요? 즉 뭐냐? 그 우상이 섬기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몰아내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킨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상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는 곳에서 믿음이 생기고, 아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왜 또 여기 하나님은 세겜 땅 모래 상술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요, 단어 한 가지씩 잘 읽어보고 이 가진 것이 영적인 의미가 무언가를 또 여러분들 묵상하고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세겜이라는 이 의미는 제가 언제가 작년에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도 나왔어요. 세겜. 이스라엘은 땅이 거의 80%가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이 세겜 땅은 뭐냐? 지대가 800고원, 800m 이상 되는 땅인데 거기에는 푸른 초원과 나무들이 번성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의미는 뭐냐? 목덜미라는 의미가 있어요. 목덜미.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이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요? 세겜 땅 앞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12부족을 갖다가 6부족씩 나눠가지고 지파까지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서 6지파에는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또 6지파에게서는 그리심산 앞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돼요. 즉 뭐냐, 목덜미라는 그 세겜 땅의 의미는 뭐냐면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다?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모래란 뜻이 또 있는데, 여기는 모래라는 그 뜻은 또 영적으로도 뭐 히브리 안에 이름비라는 뜻도 또 교사 뭐 그런 뜻도 있는데요. 자, 이 세겜 땅은 뭐냐? 복과 저주가 교차되는 그 지점이라는 얘기야. 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따라왔던 아브라함에게는 어떻다? 복의 장소가 될 뿐더러 그 당시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지파 그 부족들한테는 세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어떻다? 저주의 땅이 돼버린 거다. 빼앗기는 땅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지금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세겜 땅에 있다 이거예요. 복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갈림길에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갈 때는 어떻다?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거주하는 그 원래 자기네들이 수천 년간 살았던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저주받았던 그런 민족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결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신앙 모습이 정말 세겜 땅에 있는데, 세겜 땅이라는 자체가 목덜미라는 것은 어떻게 양쪽과 좌측과 우측이 나눠지는 그런 장소다는 얘기.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그런 위치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 여러분들 복을 선택하시겠어요? 저주를 선택하시겠어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복을 받으려면 오늘 어떻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을 했다, 그걸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삶에서 이뤄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용준이 젊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은 용준이의 인생은 앞으로 엄청난 복의 근원이 되고 복 자체가 된대. 그 이름이 용준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또 용준이 이름으로 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아멘.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저도 진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 원통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내가 이 어린 학창 시절 때 이 말씀을 알았으면은, 더 일찍 알았으면은 이 말씀을 이루고서 했으면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았을 건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복과 저주는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가 세겜 땅에 위치하는 거예요. 세겜 땅.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것을 보니까 여기 창세기 이게 쭉 그 후에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창세기 또 후에도 보면은 23장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께 그 부엘세바라는 그 위치에서 지역에서 부엘세바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원어로 따면 7개의 우물이요. 그러니까 이제 남방 그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축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야. 뭐 때문에 싸워? 샘물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샘을 파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빼앗고 못하게 하고 또 하고 그런데 7번째까지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그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름이 창대케 안 되래도 여러분들 이름이 다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고 주목하는 그런 위대한 이름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 또 기도를 했다. 아멘.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네. 일방적이지 않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제단을 쌓고서 왜 아브라함이 어떤 그냥 제단을 쌓고서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 다시 빌었겠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면 하나님 또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제단을 쌓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다가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런 거에 감동이 없이 그런 거에 감사함이 없이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아니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떻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감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 아브라함은 이제 지경이 넓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과 목자들과 종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는데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어떻다고 제단을 쌓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만 깜짝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고 주목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남방 지경을 넓혀갈수록 여러분들이 우리 용준이로 따지면 고등학교 때도 제단을 쌓고 대학교 때도 제단을 쌓고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름이 정말 위대한 커다란 민족이 됐고 이름이 창대하게 됐고 그죠?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알아. 불교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알아.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너로 인해서 만민이 또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복을 단순히 주시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거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뭔가 여러분들 오늘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믿음을 일어나고 순종할 때 정말 그 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것을 못 이뤄서 염려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노력해라는 얘기예요. 세상 그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험 그 조그만 문제 있으면 막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진다면은 내 안에 믿음만 생겨지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해서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2021년도 앞으로 또 2021년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그 말씀. 그러니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오늘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